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조는요, 대개 2대 가고 4대 이상을 이제 왕으로 섬겼던 왕조는 2개의 왕조밖에 없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있었죠. 오므리 왕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므리, 그리고 아합, 아하시야, 그리고 여호람, 이렇게 4명이 이제 왕조를 이어가다가 예후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면서 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진멸합니다. 그리고 예후의 왕조가 세워져서 예후의 왕조는 그래도 거의 100여 년 5대에 걸쳐서 왕조가 형성되지요. 여기 보면 예후, 여호아스, 그리고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이제 요아스와 여로보암이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부흥된 때에.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 못 갑니다.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면서 죽게 되지요. 예를 들면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 만에 누구에게요? 살룸에게. 살룸은 무나헴에게. 무나헴은 아들 부가히아에게 왕위를 물려주지만 베가가 반역을 하고 또 베가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에 의해서 이 왕조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어디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점점 수렁에 빠져서 결국 죽음의 길로 간 거죠. 결국 호세아 9년,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 살마네셀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오늘 17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해서 이제 사마리아가 2년 동안 포위를 당했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면서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피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먼 나라로 옮겨요. 그리고 먼 나라에 살던 이방인들을 다 다시 예루살렘, 여기 사마리아로 데려와서 이 민족을 섞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다른 민족이 사니까 그들이 도모에서 이 단결이 되지 않는 거지요. 다 각자 다른 삶을, 다른 습관, 다른 신, 그리고 다른 생활 습관과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 되기가 무척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는 일이 잘 안 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출발이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들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애굽에 내려가지만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400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았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왕조를 세웠는데 이 솔로몬의 실정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두 나라가 나누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려가다 보면 결국 나라가 다시 유다와 합쳐지면서 자기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좀 어리석은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지파가 10지파고 남쪽은 2지파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만 한 지파였고요.
유다 지파가 주로 이루는 한 지파밖에 안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강력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열 나라를 쪼개서 열 지파를 쪼개서 줬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그 나라도 견고하게 세워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립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에 대해서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호세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왕들하고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호세아는 처음에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배신을 하면서 완전히 망하게 되지.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뭘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들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지금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얘기가 뒤에 계속해서 나와요. 배신이죠, 배신. 은혜를 베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를 베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섬기던 그런 신상들을 가져와서 그런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야 될 이방신들의 규례를, 이방인들의 규례를 따라서 행했다는 겁니다. 여기 그 8절 한번 볼까요?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여기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는 뭡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을 따라 살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들이 배신하고 반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이 되니까 자기가 반역한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엉뚱한 법을 만들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법은 사라지고 악한 법만 남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이 이방신들의 이방 사람들의 규례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악한 율례를 따르다 보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불의입니다. 불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 공의와 정의는 관계성이거든요. 이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행할 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됩니까? 의로운 관계가 돼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냐면 사랑의 관계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요, 그렇게 서로 이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불의한 관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강제로 빼앗고 또 강제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그래서 강도나 도둑질이나 이런 것들이 불의한 일인 거예요.
악한 일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예 만연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바르게 서 있으면 그 법을 지켜가면 모두가 평안해요. 오늘날은 법치 사회라고 그러지요. 법이 규정되고 그 법이 지켜질 때 그 사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엉망이 되는 거죠. 법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힘 있는 자, 그렇죠, 겉모술수를 잘 쓰는 자,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근데 법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 법 집행이 잘 되면 그 나라는 평안합니다. 안정되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요, 그 법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견자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어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호세아가, 아모스가, 미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 자녀를 키울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잔소리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이가 좀 잘 되는 길을 걷게 하려고, 보다 더 잘 되게 하려고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야단도 치고 잔소리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사랑하기 때문이거든. 사랑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보낸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망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고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은 삶, 구원받은 삶, 영생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려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잊으면 다른 데로 가요. 우상 섬기는 데로 가고 딴 길을 찾아서 거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기웃거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그거거든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만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복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